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열왕기하 9장 1절에서부터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봉독하는 중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선지자 엘리사가 선지자의 제자 중 하나를 불러 이르되, 너는 허리를 동이고 이 기름병을 손에 가지고 길라 라못으로 가라. 거기에 이르거든 님시의 손자 여호사밧의 아들 예후를 찾아 들어가서 그의 형제 중에서 일어나게 하고 그를 데리고 골방으로 들어가 기름병을 가지고 그의 머리에 부으며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노라 하셨느니라 하고 곧 문을 열고 도망하되 지체하지 말지니라 하니, 그 청년 곧 그 선지자의 청년이 길라 라못으로 가니라. 나는 주님께 아름다운 꽃을 구했으나 주님은 가시가 돋지 선인장을 주셨네. 나는 주님께 나비떼를 구했으나 주님은 무서운 벌레 내게 주셨다네. 나는 이해할 수 없었네. 무서웠더란네. 절망 속에 홀로 눈물 흘렸네. 어느 날 갑자기 나를 보았네. 그 황홀한 곳 선인장에서 무서운 벌레 나비 되어나르네. 온 놀라노라 주의 먼저 알리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제 서울 지역에 거리두기 단계가 내일부터 2단계로 하향됨에 따라서 이제 주일 1부, 2부, 3부 예배, 교육부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단 2부 예배 같은 경우는 인원 조절이 필요한데 요청을 드리면 이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나마 이렇게라도 예배 드릴 수 있는 것이 너무 감사한 일입니다. 또 다음 주일 3부 예배 후에
재직회로 잠깐 모이겠습니다. 이제 지하의 멀티룸 공사가 2주 정도 남았습니다. 제일 어려운 공사가 다 끝납니다. 지하기 때문에 그 습기를 막기 위한 공사와 또 지하기 때문에 공기순환 문제를 위해서 애를 많이 썼지만 잘 끝나고 이제는 마무리 중에 있습니다. 잘 쓰여질 수 있도록 또 공사 무사히 마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어려운 시대를 겪는 저희들이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설날을 맞이했지만 오늘까지 가족끼리도 5명 이상 모이지 못하는 어려운 시대를 지나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잘 견디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며 몸과 마음과 함께 귀한 것까지도 하나님께 드리는 정성과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고 하늘나라의 것으로 갚아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길르앗 라못으로 가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길르앗 라못이라고 하는 것은 2가지의 뜻이 있습니다. 길르앗이라고 하는 것은 한 지역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지금의 요르단 북부 지역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라못이라는 이 히브리어는 언덕이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길르앗 지방에 있는 언덕인데 모든 언덕이라고 할 수는 없고 한 지역을 길르앗 라못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곳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땅을 차지하기 전에 이미 정하신 곳입니다.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앞으로 가나안 땅을 점령하게 되면 도피성을 만드는데 요단강 서쪽에도 3개를 만드는데 갓지파의 땅 중에서 길르앗 라못이라고 하는 곳을 도피성으로 정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을 점령하고 난 뒤에 여호수아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이 길르앗 라못을 레이지파의 성으로 만들면서 특별히 도피성으로 만듭니다. 그래서 저는 이 길르앗 라못이라고 하는 곳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간들을 사용하신다. 그뿐 아니라 하나님은 장소도 사용하시는데 바로 이 길르앗 라못은 하나님이 예정하시고 사용하신 장소라고 하는 뜻을 생각해 봅니다. 이 길르앗 라못은 이스라엘 민족의 성읍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길르앗 라못은 성경 속에서 더 이상 나타나지 않다가 솔로몬 시대에 다시 그 이름이 나타나는 장소가 되었습니다. 솔로몬은 나라를 다스릴 때 이렇게 지혜로운 방법을 썼습니다. 자신과 왕실을 책임지는 방법을 이렇게 정했습니다. 나라는 넓지만 그래도 핵심적인 나라의 영토를 12개로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한 지역이 한 달씩 솔로몬과 왕실의 생활을 책임지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 12지역 중에 한 곳이 바로 길르앗 라못 지역입니다.
이곳은 지금의 요르단 북부 지역과 시리아 남쪽 지역까지 넓은 지역인데 그곳의 중심지가 바로 이 길랏 라못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책임자로 벤 게셀이라고 하는 사람을 임명합니다. 그리고 이곳은 이스라엘 민족이 안타깝게도 남북으로 갈라지고 난 뒤에 북이스라엘의 영토가 되어버립니다. 그런데 이곳은 가까이에 아람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지금의 시리아를 중심으로 한 아람 왕국이 있었는데 그들이 국경 가까이에 있는 이 비옥한 이곳을 점령해 버리고 맙니다. 그때 북이스라엘의 인간적으로는 북이스라엘을 굉장히 힘 있는 나라로 만든 왕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는 신앙적으로는 성경에 최악으로 기록된 왕입니다. 바로 아합 왕입니다. 그는 하나님을 믿는 것 같았지만 실제는 바알을 같이 믿었습니다. 결정적인 것은 시돈 공주를 부인으로 맞이했습니다. 그때 장인의 이름이 엣바알입니다. 그리고 그가 특별히 큰 죄를 지은 것은 나봇이라고 하는 사람의 포도원을 강제로 빼앗기 위해서 그를 억울하게 죽인 일입니다. 이것 때문에 그 당시 활동하던 엘리야 선지자가 책망을 하고 야단을 쳤는데 그는 다행히 엘리야의 얘기를 듣고 회개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징계를 조금 멈추시고 자녀 때로 미루셨습니다. 그는 길랏 라못을 다시 찾고자 했습니다. 그곳이 어떤 곳인지를 이제 사진과 영상으로 보실 텐데요. 사실 제가 이 길랏 라못은 한 17년 전쯤 KBS 세상은 넓다에도 소개했던 장소이기도 합니다. 이곳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길랏 라못은 도피성으로 세워진 성읍이었으나 전쟁터로 더 알려진 곳입니다. 길라 지역에 있는 성읍으로서 사람들이 쉽게 갈 수 있는 곳이기에 도피성이 세워졌지만 교통의 요지에 있기에 오히려 전쟁터가 된 곳입니다. 길랏 라못은 북동쪽의 아람 군대가 쳐들어오는 길목에 있었기에 지키고 빼앗기는 장소였습니다. 아합 왕이 남북 연합군을 공격하여 아합 왕이 전사한 곳입니다. 요단 동편에 있는 두 번째 도피성이었으며 아합 왕이 전사한 길랏 라못은 교통의 중심지에 있다. 여기는 길랏 라못으로 추정되는 텔-엘을 룸에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도피성이었고 아합 왕이 전사한 중요한 요충지인 이곳은 그 철기 시대 때부터의 요새와 여러 가지 고고학적인 증거나 지리적인 위치로 길랏 라못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길랏 라못 더 위에 이 역사적인 장소 위에 집을 짓고 사는 거죠. 예전에 왔을 땐 저 집이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최근에 지은 집이에요. 네, 지금 보시는 것은 이 길랏 라못에서 왕이 돼서 아합 정권을 뒤집은 예후에 관한 기록이 바로 역사적인 기록으로 나와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아람 왕에게 저렇게 절하고 빌고 있는
그 사람이 바로 예후입니다. 지금 보시는 사진이 바로 길랄 라봇으로 여겨지는 텔 엘 루메이스 사진입니다. 이 길랄 라봇으로 전쟁을 갈 때 아합 왕은 마침 북이스라엘을 찾아온 남유다 왕국의 왕에게 우리 같이 전쟁을 하자 그랬습니다. 이 여호사밧 왕은 나름대로 신앙은 있었지만 제대로 신앙생활을 하던 사람이 아닙니다. 그래도 그는 전쟁하는 것을 승낙하고 그래도 제안을 합니다. 우리 선지자에게 물어보자. 그랬더니 아합 왕이 400명의 선지자를 모읍니다. 그런데 이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전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아합 왕에게 아부하는 거짓 선지자들이었습니다. 400명이 다 이길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여호사밧 왕은 뭔가 이상하거든요. 혹시 다른 선지자 없냐고. 그랬더니 마음에 안 드는 선지자 하나가 있는데 들어보자고. 미가야라고 하는 선지자가 왔는데 그는 아합 왕이 그곳 전쟁터에서 전사할 것이라고 예언합니다. 그 얘기를 듣고 화가 난 아합 왕은 감옥에 가두고 내가 돌아올 때까지 고생시키라 그러고 출전했지만 그는 불안해서 그런지 모르지만 어떻게 보면 치사할 정도로 여호사밧 왕은 왕복을 입고 전쟁하게 하고 자기는 부하의 복장을 하고 전쟁터로 뛰어들지만 우연히 날라온 화살이 맞았는데 후송할 여건이 안 돼서 전차 위에서 인생을 마칩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길랄 라봇은 하나님의 선지자의 경고를 무시하고 출전했다가 죽은, 선지자의 경고를 무시해서 죽은 장소가 되었습니다. 아합이 죽고 그의 아들 아하시아가 다음 왕이 되었는데 사마리아 궁에서 난간에서 떨어져 가지고 위독한데 하나님을 찾지 않고 바알신을 찾으려다가 야단을 맞고 그것 때문에 2년 만에 죽고 아하시아 왕이 아들이 없기 때문에 동생이 그 다음 왕이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아합 왕가의 죄를 심판하시겠다고 했습니다. 이제 이 길라 라못에는 북이스라엘 군대가 지금 주둔하고 있습니다. 최전방이죠. 그런데 어느 날 엘리야의 후계자인 엘리사가 제자 하나를 불러서 임무를 줍니다. 길라 라못으로 가서 예후라고 하는 장군을 찾아라. 조용히 골방으로 데리고 가서 내가 주는 이 기름병에서 기름을 머리다 붓고 하나님께서 너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았다라고 기름을 붓고 곧바로 도망쳐라. 이런 지시를 내립니다. 당연한 거겠지만 이 엘리사의 제자는 이름도 누군지 모릅니다. 스승님의 명령에 따라서 군인들이 주둔하고 있는 길라 라못까지 찾아갑니다.
예후를 만나서 조용히 만나자고, 그리고 방으로 들어갑니다. 아마 천막일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너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았다 그러고 기름을 붓고 곧바로 도망갑니다. 예후는 얼떨결에 웬 청년이 찾아오더니 자기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는다는 말과 함께 기름을 붓는 거 보고 놀랐습니다. 이제 일행들이 물어봅니다. 근데 성경에 보면 재밌어요. 미친 사람이 뭐라고 했냐고. 그들 보기에는 갑자기 나타난 이 청년이 미친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예후가 엄청난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셨대. 그런데 예후와 같이 있던 군인들이 그 얘기를 듣자마자 자기들의 옷을 벗어서 예후가 있는 곳을 덮고 예후를 이스라엘의 왕, 즉 북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습니다. 일종의 구테타와 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이 예후는 요람 왕이 있는 이스라엘로 가서 그를 죽이고 이세벨을 죽이고 또 마침 병문안 왔던 남유다 왕국의 왕까지 죽여버리는 엄청난 심판을 자행합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믿고. 그리고 그는 북이스라엘의 왕이 되었고 예후 왕조를 만들었습니다. 안타까운 것은 그가 끝까지 믿음으로 살았으면 하나님께서 강대함을 주셨을 텐데 그는 시작은 좋았지만 믿음으로 살지 못해 조금 전에 보셨듯이 아람 왕에게 가서 빌기까지 하는 그러한 부끄러움을 당하면서 나라를 이끌어 갔습니다. 이제 왜 이런 일이 있었을까요? 놀라운 것은 구약성경 열왕기상 9장 15절 16절에 보면 엘리야가 호렙산으로 피신해 가 있을 때 하나님께서 다시 그에게 힘을 주시면서 말씀하십니다. 너는 돌아가라. 돌아가서 다메섹을 다스리는 하사엘이라고 하는 사람이 왕이 되도록 하게 하고 그 다음 예후 그 사람을 찾아서 북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라. 물론 이 일은 15, 16년 뒤에 그의 제자인 엘리사를 통해서 이루어졌습니다. 이 길랄 라못은 선지자의 경고를 무시하고 전투에 참여했다가 죽은 아합 왕이 전사한 곳입니다. 그런데 그 후에 이 길랄 라못은 주위 동료들이 갑자기 나타난 젊은 사람 하나가 조용히 예후를 만난 뒤에 사라져서 그 미친 사람이 누구냐, 무슨 얘기했냐고 하는 이런 이야기를 들을 정도의 일이었는데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인 예후, 또 예후에게 주어진 그 하나님의 명령을 믿음으로 같이 받아들인 북이스라엘의 군인들의 순종으로 인해서 타락한 아합 왕 집안을 심판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이 아합 왕조는 아버지가 오므리라고 하는 왕이었기 때문에 오므리 왕조라고 이야기합니다.
믿음으로 살지 않고 바알을 숭배했던 오므리 왕조를 심판하게 된 놀라운 역사가 시작된 곳이기도 합니다. 길랄라못은 선지자의 경고를 무시했다가 비참한 최후를 맞이한 아합 왕이 전사한 곳이기도 하지만, 갑자기 나타난 한 청년의 말을 하나님 뜻으로 믿고 받아들인 예후가 새로운 왕조를 시작한 출발점이 되는 곳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길랄라못을 찾아보고 연구하면서 이런 결론을 내렸습니다. 길랄라못은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장소였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선지자의 말씀이 구체적으로 이루어진 곳이다. 선지자의 말씀을 무시했기 때문에 죽은 곳이고, 선지자의 말씀을 순종했기 때문에 나라를 바로잡고 새로운 왕조를 세운 놀라운 역사가 시작된 선지자의 말씀의 영향이 그대로 드러난 곳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길랄라못을 이렇게 마무리 짓고 있습니다. 선지자의 말씀이 이루어진 길랄라못. 하나님께서 정하셔서 도피성으로도 삼으셨지만 그 후의 역사에서 선지자의 말씀을 순종해야 된다는, 하나님 말씀을 순종해야 된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장소가 되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길랄라못입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을 무엇이라고 믿으십니까? 성경 말씀을 하나님 말씀으로 믿으십니까? 요즘같이 어려운 때 저는 그 말씀이 자꾸 생각납니다.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그 말씀을 온몸으로 받아들이면 다윗의 이야기처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갈지라도 두려워하지 않는 신앙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엘리사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습니다. 이름도 모르는 한 제자를 보냈습니다. 이 제자는 스승의 말씀을 믿고 무조건 그 먼 곳까지 찾아가서 자기 사명을 마치고 사라졌습니다. 예후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새로운 일을 시작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에게는 길랄라못이 필요합니다. 교회 여러분, 우리 삶의 현장이 길랄라못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길랄라못으로 변화시켜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성경 말씀을 통해서 길랄라못에서 일어났던 놀라운 역사를 보았습니다. 선지자의 경고를 무시하고 비참한 최후를 맞이했던 아합 왕이 죽은 그 장소들을 보았습니다. 순종하였기 때문에 새로운 역사가 시작된 길랄라못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저희 삶의 현장에서 길랄라못과 같은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역사를 체험하며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어느 곳이나 세상 끝날까지 함께 계신다는 임마누엘 되신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기도 응답해 주심을, 약속을 이루시는 것을 늘 체험하며 믿음으로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역사하시고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빌라 라목과 같은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을 늘 눈으로 바라보며 온몸으로 체험하며 살아가기를 원하는 주의 자녀들과 주의 몸된 교회와 이 나라 이민족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